마리아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늘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굽이굽이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며 입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먹으며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탄절에 즈음하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1장 거의 비슷한 본문들을 다 읽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에게는 동일한 본문을 매해마다 또 같은 절기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또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올해의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마태복음 2장에도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독특하게 보는 것은 거기에 이방의 여인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기록. 이 유다에게 장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엘인데,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또 형사 치수제에 의해서 동생이 또 형수를 취하게 되어서 이렇게 후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동생이 그것이 원치 않아서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고 말고,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 싶어서 셋째 아들을 주지 못했던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기생으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창녀의 그 자리로 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었던,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였던 이 다말의 행동, 이것이 인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여인을 옳다 인정하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던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또 기생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라합의 집을 들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민족인가,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이 경외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정탐꾼을 피신시켜서 돌려보내면서 붉은 줄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정탐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약속을 전화번호라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때 환경 속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지체하고 여리성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긴 여정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온 게 아니거든요. 한참 동안이나 지나야 오는데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장정만 5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붉은 줄을 내렸던, 하나님에게 받은 것도 아닌 그저 한낱 정탐꾼과의 언약이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겠죠. 룻은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고 유대인 가정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고 또 이제 자식들까지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졸라대었던 룻이라는 여인.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이세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진 오벳을 낳게 되는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았던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앞서 말했던 이 여인들의 삶도 참 기구하지만 또 밧세바라는 여인은 솔로몬의 어머니로 기록하는데 이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하고 임신까지 시켜서 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장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연 속에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그의 보좌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일을, 죄를 저질렀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역사를 만들 때 좋은 이야기만 만들어서 기록하려고 할 텐데 세상의 그런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좀 불행하고 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감추고 조용히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실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선언하여 주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특별히 여인들의 삶의 기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히 우리는 낮아지며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다섯 번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BC 1세기경이 아마 예수님의 탄생 즈음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때의 중동 사회, 오늘날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의 뉴스에는 중동의 강력한 그 아랍권에 있는 동네에서는 이 남녀가 그 결혼 전에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 때리는 태형을 감행했습니다. 태형을 감행해서 수십 대를 맞고 그 여자가 기절하고 또 남자가 또 기절하고 그렇게 형벌을 가해서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사회에서 성장한 이 어린 처자가 혼전에 임신을 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도 가슴 뭉클한 참 귀한 말씀이 뭘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 집사,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 권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넣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적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행복해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 마리아는 이 중동 사회에서 여자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남편이 없이는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고 무슨 일을 당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여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이게 이제 6개월 차이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장면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듣는 장면을 이렇게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며 또 동시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하는 그 일과 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것이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에 관하여 사가랴가 가졌던 그런 행동 태도와 마리아의 태도는 상당히 다른, 그렇게 드러나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하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앞으로 이 전 인류, 전 세상에 이렇게 성탄에 즈음하여서 성탄절의 노래를 부르고 마리아를 찬송하고 마리아를 노래하고, 너무 극단으로 가서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바로 그 출발에 이름 없던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닥을 친 인생,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심지어 부모와 자녀까지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아무것 의지할 곳 없어도 온통 두려운 것 뿐이어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선택과 부르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사와 직분과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한 자, 그의 삶에 믿음의 고백, 이것 찬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탄절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수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 제목을 제가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조금 성탄절에 관하여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일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도 성탄절에 관한 말씀도 해 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좀 관조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주일학교 때 이야기로 들었던 그 성탄절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보면서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 중에 파푸아라는 섬에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신석기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파푸아 섬에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공공연하게 사람의 머리를 사냥하고 같은 부족 안에서 살인과 배신을 당연시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 중에 사위족이 있었는데 사위족의 그 말 중에 뚜이 아소나이 마카에린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례를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운다 라는 속담인데, 잡아먹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정으로 친해져서 서로 안심하게 되면 배반하고 죽이는 것을 권장하는 문화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배신을 당한 부족은 어김없이 복수를 하고 이는 또 다른 배신과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갔던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 부부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싸늘한 시체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섬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사실을 이제 이 부족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이유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수였던 이 사위 부족 안에 이 두 부족이 서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오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받게 되고 생필품들을 제공해 받게 되었는데, 이 외국인이 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 같았던 이 부족이 서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싸움을 중단하고 화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표시로 각자 자기 마을에 이 어린아이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랑하는 아이를 저 부족에 넘기고 그 부족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와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으면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으면 다른 부족 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뿌라고 불렀습니다. 따로뿌, 이것이 화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화해의 아이 따로뿌. 그래서 서로의 마을에 이 아이들이 무사히 잘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참고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서약을 하고 함께 막 춤을 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선교사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족들에게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우리 이 성탄에 즈음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서로 원수가 되어서 반목과 질시, 이 배신과 살인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들에게 이 선교사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원수처럼 싸우는 상대 마을과 화해할 때 여러분들은 이 화해의 아이를 상대 마을에게 줍니다. 그 아이는 다른 마을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이여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 화해의 아이 따로뿌가 결정되면 그 아이의 진짜 부모는 기절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원수 마을의 사람들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마을의 평화는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따로뿌,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따로뿌, 예수님을 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로 또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점차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어느 성탄절, 그 성탄절에 핫도라는 사람이 상대 부족의 후림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핫도는 자신의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후립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그만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뭐 오늘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이 핫도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이 후립이라는 사람을 안고 용서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다로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수 있죠?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분의 이 성탄에 즈음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만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은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비천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성탄에 즈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자는 지극히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야,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그저 이 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높이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화의 아이, 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그리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이 아픔, 그리고 속상한 것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매년마다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용서해주고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해야 될 아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양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오늘날 뭐 태교 음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마리아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찬양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키우시며 또 함께 하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간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캐롤이 아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성탄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 나와 너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의 소식을 끌어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